주제를 입이란 무엇일까라는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육체에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부분에 또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입이 얼마나 값지고 귀중한 것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우리 육체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의 도구라 그래요. 그래서 손, 발, 귀, 눈, 입, 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에 꼭 필요에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몸에 있는 입을 가지고도 그게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하고 또 얼마나 위험한 그러한 도구인 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입에 대한 구절이 정말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아마 모든 성경에 없는 곳이 없을 만큼 그만큼 입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시대에 말씀하기를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사람은 죽이는 것이다. 심지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칩니다. 내가 내 입에서 어떻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냐. 그래서 저 독사의 자식들, 독사라고 하는 것은 독을 품고 있는 것을 독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죠. 그 입에서 독을 품는 것이 독사인데, 그래서 입은 그 독과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입이란 무엇인가라고 정했는데 정하였는데 모든 그 손상과 재상이 즉 재앙이 넘나드는 것이 바로 입이다 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손상이랑 그러니까 그리고 재앙이 드나드는 것이 바로 드나드는 문이 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입구자로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은 모든 것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씌워주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 입에 자갈을 물리라. 그 비유하기를 큰 배가 조그마한 키로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해와 입은 지옥불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어른들은 삼가 말을 조심하라는 그 의미로 말이 많이 해지지 말고 일을 많이 도모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은 실수가 작고 일이 많으면은 즉 해가 많은 법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잠언 성경에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의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성경에 수많은 얘기를 해주지만은 오늘 우리들의 입술, 말, 언어 이것이 얼마나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0장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무르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구약시대는 할례라 그러죠. 할례라는 것을 우리가 두피를 벗기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걸 즉 세례, 침례 그렇게들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가
입술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혀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살아오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 이 입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얼마나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하죠. 학자의 회같이. 왜요? 학자의 회같이. 좋은 말, 좋은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의 입에는 악인의 입에는 독을 머물렀다. 여러분 독을 머물고 있으면은 머물고 있다는 것은 입안에 독을 가득히 담고 있다는 뜻이죠. 입안에 독을 가득히 담고 있는데 입을 열면은 뭐가 나올까요? 입구자라 했죠. 드나드는 곳. 그러니까 무엇이 밖으로 나오겠는가? 주님 말씀도 그렇게 말씀했죠.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왜? 바로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근세에 있다고 했어요. 오늘 본 말씀도 자 우리가 메어지고 푸는 것도 너 입에 있다. 너 말에 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서 6장 2절에 오늘 본 말씀이죠. 내 입의 말로 인하여서 얽매이며 내 입의 말로 인해서 내가 인하여서 풀리리라. 잡히고 풀리고 묶이는 것이 이번에 풀고 묶고 잡히고 하는 모든 것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입에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32절에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술은 폐역한 말을 한다 했습니다. 11장 9절에는 사득한 자의 입으로 그 이웃을 망하게 하며 의인은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잠언 12장 14절에는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이 족하며 그 손에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13장 2절에는 사람의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간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13장 13절에 겁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고 입술을 크게 열리는 자는 그가 멸망으로 가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의 이름에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래요. 야고보 3장 3절에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자갈을 먹여 온몸을 어긋게 하느니라. 3장 10절에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온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제가 성경에 있는 몇 구절만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우리가 선한 아름다운 지혜로운 입이 있고 악하고 폐역한 악독한 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일생활 살아오면서 어느 쪽에 입을 사용을 많이 했습니까? 우리는 어느 쪽에 우리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화가 나서 무슨 말을 하면 사람이 계속 그 사람 상대가 말을 하고 나면은 심지어 자녀들이 부모에게 계속 따지게 들고 하면은 부모의 그 뭐라 그러죠? 힘이랄까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입 닥쳐. 심지어 경상도는 아구통 닥쳐 그래요. 입 닥치라는 말은 입이 열려 있으니까 입을 닫아라는 거예요. 대문이 열려 있으니까 대문을 닫아라는 거죠. 닫아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러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입을 열고 닫고 입을 열어서 나오는 말과 입을 열어서 하는 모든 얘기들 전부가 어디서 나옵니까?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의 혀라는 거죠. 이 입술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또 이 입술로 통해서 한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있고 흥하게 할 수 있고, 이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전 세계가 어디로 멸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죠? 입의 힘, 입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무서운 것만큼 또 얼마나 귀한지 모르잖아요. 쉽게 말하면 한 입에서 나오는 말로 통해서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 입을 통해서 한 나라를 흥하게 할 수도 있고 한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또 그 입을 통해서 전 세계가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전 세계가 부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어, 입이란 도구예요. 이 도구가 얼마나 여러분 귀하기도 하고 얼마나 무슨 존재인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입을 열면은 뭐가 나와요? 말이 나오죠. 언어가 나와요. 입을 닫으면은 언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입은 어떤 입이냐, 내 입문은 어떠한 입문이냐. 우리 인간의 모든 입의 문은 아까 말씀드렸죠? 악한 것도 들어올 수 있고 나갈 수 있고, 선한 것도 나갈 수 있고 들어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입의 문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께서도 심지어 항상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였습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 많은 말들이 이런 악하고 저주하고 그러고 나가서 악독을 말하며 모함을 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아닌 것을 긴 것처럼 그렇게 수없이 우리 입으로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죽이고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않게 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입술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는다는 말은 지금 말하면 그 두피를 벗긴다, 죽인다는 뜻입니다. 사악한 말을 했던 자가 여러분 축복하는 말로 바꾸지는 것을 우리가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입술에 거듭나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어디 못 가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역사가 가장 먼저 뛰어야 것은 뭘까요? 우리의 입술이요. 그 사람이 거듭났느냐 아니 거듭났느냐라는 걸 증거하는 것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거듭난 사람인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인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듭났다고 하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 자녀이며 또 하나님을 찬미하고 축복하는 그 입술에서 뭐가 나온다 했습니까? 저주와 악독이 나오는다. 어찌하여서 한 우물에서 쓴물과 탄물이 나올 수 있느냐? 그렇게 뭐래요. 그래서 아까 그랬죠. 우리가 입술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뭐라 했습니까? 꼭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하는 이것만 증거가 아니라 뭐가 증거했습니까? 그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의 제사,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은 바로 너 입술의 열매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 입에서 나오는 결과, 열매가 뭡니까? 나무가 자라서 곡식을 심어서 그가 자라서 바람이 뭡니까? 그 결과는 열매죠. 그것처럼 오늘 우리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입술에 나오는 그 아름다운 말의 결과가 뭐냐? 좋은 열매냐? 아니면 다른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하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를 말하는데 그 우리 모든 것들이 가장 먼저 거듭난 백성들의 삶의 자체가 바로 언어의 생활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입에서 나오는 말은 예수를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를 증거하는 말로 바꾸어졌어요. 그가 끊임없이 이 얘기가 뭡니까?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 고린도 교회에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얘기해 주잖아요. 바로 그가 변화된 것이 뭐였습니까? 바로 언어의 변화였다는 거죠. 언어의 할례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기도 현재 우리 자신들이 과연 얼마나 우리가 언어의 거듭남이
있든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아무런 생각 없어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툭툭툭툭 던져버려요. 그냥 던진다는 것은 뭘까요? 그냥 나오는데 그 나오는 말이 생각하고 나오는 것은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그렇죠? 왜 이런 말을 하면 될까 안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안 되지 하고 하는 것은 저지하는 거죠. 입을 다무는 건데, 그런데 전장 우리가 성령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고 주님이 있고 우리의 심령 천국이 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라면은 우리 안에서 여러분 입을 열어도, 내가 그 입의 문을 열어도 나올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이승훈 목사님이 길거리 다니면서 애정시대 예수 천당, 부신 지옥,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입을 열면 예수 천국, 부신 지옥, 이 얘기만 하고 다니니까 교도소에 끌려가서, 경찰서 끌려가서 때리면서 자꾸 때리니까 자꾸 예수 천당, 부신 지옥 그만 외칩니다. 그래서 고문하는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 속에 뭐가 들었길래? 그러니까 그래요. 살짝 때리면 살짝 소리 나요. 낮게.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시끄러. 좀 세게 때리면 예수 천당, 부신 지옥. 몽둥이가 막 후려치니까 예수 천당, 부신 지옥. 그렇게 외치더라고요. 야, 도대체 네 속에 뭐가 들어앉았길래 그 모양이냐. 그러니까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어. 내 속에는 예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건드리면 예수밖에 나올 것이 없어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럴까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의 약점, 우리 아픈 부분을 쿡 한번 찔러봐요. 그러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두 번 찔 때는 참어.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 몇 번요? 3번, 3판. 3번은 참는데 다음 못 참아? 그래도 그 참기 위해서 뭐라 그래요? 3번이 안 가고 2번 반, 2번 반의 반. 뭐 그러면서 참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은 내 의지로 참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도 좋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참습니다. 즉 말하면 그 마음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참아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바울처럼, 스테반처럼 정말 베드로와 12제자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이라면은 여러분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우리 집 말씀처럼 사람이 그 속에 들은 것이 내 입으로 나오니라 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었습니다. 성령님이 계십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를 어디서 어떤 장소에서 막론하고도 우리를 건드리면은, 입을 열면은,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든지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상황에서 항상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은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저주하지 말아야지, 축복하라 했어요. 그 말씀대로 자연 저주할 그게 아니라 그냥 축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축복이 나와줘. 그냥 이걸 내가 축복해야 되나 저주해야 되나 저하고 싸워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싸울 생각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거듭남의 사람들이. 제가 언젠가 그런 아마 목사님들 모임에서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은 제가 거듭났던 얘기를 하고 싶어요. 솔직하게. 거듭남이 우리는 단 한 번의 거듭남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듭남의 삶이 여러 가지로 저에게는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거듭나면은 했는데, 한 번 거듭난 이 거듭남은 영적인 거듭남이에요. 즉, 우리가 지난날에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하고 천국 알지 못했던 우리의 하나님을 떠나있던 우리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내 영혼이 거듭나는 것은 마귀의 어둠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가는 거예요. 즉 어둠의 지배를 받았던 것이 빛의 지배를 받는 것이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어디서? 어둠에서 빛으로 거듭난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내 영혼이 이제 선한 양심이 되어 하나님을 찾아가는 영혼이 되어버려요. 이게 영혼의 거듭남이었어요. 또 하나의 거듭남은 뭐였냐면은 육체의 거듭남이라는 거죠. 제가 술, 담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엄청나게. 남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술, 담배를 하였는데, 어느 날 저녁에 담배를 피우고 나서 또 피우고 싶어서, 아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아버지, 예수 믿으면 담배 피우면 안 된대요. 알았다. 한 가마 더 사와라. 그래서 사와서, 아이가 이제 잠들었는데, 아이고, 피우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이걸 왜 안 피워? 하고, 쭉 한번 빨아당겨서, 여러분, 많이 봐서 모를 겁니다. 얼굴 하나 올라가, 하면 뽕뽕뽕뽕 이렇게 올라가죠. 그러면 순해서 얼마나 그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쭉 빨아당겨서 재떨이에 딱 담뱃재를 딱 트는 순간에, 재떨이가 쫙 하고 깨져버려요. 깨지는 그 순간에 제 안에서 온통 오바이트가 나요. 얼마나 토하내고 얼마나 뒹굴었는지 내 안에. 그래야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젠 담배를 보기가 냄새만 나도 막 방 안에 담배 냄새가 찌들리는데 그 냄새 때문에 하루 종일 방문을 열어놔도 내 코에 담배를 얼마나 피웠는지 손에 담배가 찔려서 냄새가 얼마나 씻었는지. 그 순간부터 술, 담배가 하루아침에 딱 끝나버려요. 술, 담배가 끝나면서 육체적인 거듭남이 역사가 일어나요. 이 육체적인 거듭남. 이 육체적인 거듭남이 끝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부르심의 거듭나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리고 이제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게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그런, 여러분, 초신자가 누가 당신 신학교 가야 됩니다 하고 말한 적도 없는데 못 들어서 하고 신학교를 가는, 그러니까 땅에서 하나의 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고기 잡던 어부들이 바꾸어지는 것처럼 바꾸어져 버려요. 내 삶의 길은 이제 세상에 돈 벌고 명예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졌어요.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로 거듭나게. 땅의 일에서 하늘의 일로 거듭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의 부름이 있더라고요. 사명에 여러분 거듭남이 일어나더라고요. 뭘까요? 내 사명은 땅에서는 뭔 사명이었습니까? 그래서 육체에 주어진 그 땅에서의 사명은 나는 이제 정치를 해서 이 나라에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것들이 사명이 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으로 바꾸어진대요. 완전히 바꾸어지면서 세상에 있는 부귀 영화 권세를 다 잘라버리고 저 하나를 행하여서 복음 전하는 그 사명자로, 그 사명의 길로 가는데, 여러분, 얼마만큼 많은 당대에 아무도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집안에서 한 사람 예수를 믿는데 얼마나 핍박이 왔을까요?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조롱이 왔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오늘까지 뒤돌아 서본 일이 없습니다. 포기할까? 하지 말까?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배고파도 나
돈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해 본 일이 없습니다. 왜? 아니, 생각 자체가 안 나요. 오직 이 길만이 내가 부름받은 자의 삶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제 입에서 나왔던 그 모든 언어가 바꿔졌더라고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12제자 120문도가 성령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즉 성령의 충만을 받은 다음에 그들의 그전까지와 그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로 바꿔지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주고 그들은 나가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바꿔져 버립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말 거듭나고 다니라면 여러분 입술에, 여러분 혀에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끊임없이 뭐요?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또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에게 말 한마디 격려하고 소망을 주면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웅덩이에 개구리 한 마리가 지나가는 사람을 우연히 발로 찼는데 개구리가 맞아 죽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 중에 그 말이 한 영혼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는 결국 어떤 것도 우리는 생명샘이라 사람을 살리는 샘이 되어서 입으로 흘러나가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생명샘이 되어서 끊임없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격려해 주고 또 우리는 기도해 주면서 사랑을 전해 주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렇죠? 정말 보기에는 화려해 보이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지키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요. 온통 이 세상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탄광이에요. 그 탄광 속에 흰 옷을 여러분 신부가 드레스를 입고 끌지도 않고 그냥 붙잡고 잠깐 뒤갔다만 나와보세요. 어떨까요? 큰 드레스가 새카매져. 제가 비유적이지만 그런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지키게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보통 힘든 거예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은 너무 힘든 세상을 산다. 그래서 죄를 안 줄 수가 죄가 온통 세상의 죄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지금 쓰러져 가고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입술로 거듭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하면은 그들에게 여러분 내 작은 입이지만 이놈의 작은 입이 사람을 죽이고 살 수도 있대요. 이러면 작은 입이 이놈이 이러면 한 나라를 망하게도 쓰고 흥하게도 쓰고. 우리 한국 역사에 보세요. 한 사람의 입 때문에 나라가 망한 적이 한두 번이었습니까? 한 사람의 그 입이 온 세상을 흔들 수도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 할례를 받아서 이제부터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언어가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성령이 계시고 예수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있다고 믿어진다면 이제 여러분 입에서 잘못된 그런 비방하는 말이나 헐뜯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이나 이런 말이 만약에 여기 속에서 나오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입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손을 가지고 입을 치라는 거예요. 쳐서 넣으면 욕이 어디서 기어나와? 그렇게 해서 입을 제어하라는 거죠. 인간은 이 속에서 끊임없이 악한 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악한 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 입 밖으로 나오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왕이 그 입에 마음에 그 입에 있었지만 입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하나님 들으시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생각,
무슨 말을 할 걸 아시고 했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우리 조상들 보냈습니까? 얼마나 어느 말이 주의해야 될 것인지. 반말은 누가 듣고요?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말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 그러한 그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고 이 험난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말로 사람을 살리는 역사, 희망을 주는 역사, 생명을 주는 역사,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입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바닥에 입을 여러분 만약에 저 항문 옆에 붙어 나와서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얼마나 다 알맞게 여기다 머리에다 두세요. 봐요. 다리는 세상을 밟고 살아주시고 머리는 하늘을 우러머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입은 뭘 바라볼까?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은 우리 입도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받아 먹고 이 말씀을 우리는 받아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다시 예수께로 돌아올 겁니다. 이런 빅뉴스가 뭡니까? 굿뉴스가 뭡니까? 기쁨의 소식. 오늘 우리가 기쁨의 소식들을 전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말이 그들에게 말로 기쁨의 소식을 주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문 앞에 앉아있는 안지병에게 그냥 눈만 가지고 이렇게 소망을 땡겼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로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다른 것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있어요. 선포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하니까 걸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언제 여러분 눈 수술해 줬습니까? 기술했습니까? 아니에요. 뭐라 했습니까? 내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눈을 떠라. 내 병이 나았노라. 말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병이 다 나왔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귀가 열렸습니다. 해가 풀렸습니다. 이게 뭐 했죠? 뭐가? 열렸습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가 주신 귀한 도구예요. 이건 아무리 써도 닳지 않아요.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입술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고 그래서 아름다운 위의 도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